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보내셔서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결단력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시려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 이 대망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준비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오매 그러나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자세가 확립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위에 생명력을 더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성탄의 달입니다. 지난 수요일 월삭 감사 예배 때도 전하였던 것 같이 이달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맹목적으로 막 아무렇게나 오신 게 아니라 다 준비 속에서 또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주님께 쓰임 받았는가, 또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성탄이라고 하는데 이 성탄을 어떻게 경배했는가, 이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려고 하셨던 목적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12월 한 달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데에는 여러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와 준비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보호해줬던
요셉이 있었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음을 확신케 해주었던, 깨닫게 해주셨던, 그래서 늙어서 요한을 잉태하고 낳았던 엘리자벳도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네 친척 엘리자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생겼는데 6개월이 되었다. 이 말에 마리아는 그냥 모든 의심, 궁금증 이거 다 내던져 버리고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할머니였던 엘리자벳의 태가 열려 아이가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마리아를 설득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예 뭘 이 나이에 이럴 거 없습니다. 모세는 80에 쓰임 받은 거고 갈렙은 85세에 유대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데에 하나님께 귀중히 쓰임받았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700년 전 이사야, 1000년 전 다윗, 300년 전 미가 이런 선지자들의 그 치밀한 예언들을 통하여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다 성취돼서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는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자세히 배우겠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마리아와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그들에게 환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잠자고 있을 때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에게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데도 굉장히 다양하지요. 다양한 사람을 쓰셨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고 무작정 베들레헴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별을 보고 무작정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본문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5가지 내용을 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화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연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릴 때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 헤롯 대왕이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왕으로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로마의 제국이 왕과 총독을 파견하는 이런 식민지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의 아버지가 이두메의 굉장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버지였던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의 행정장관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입은 25세의 젊은 나이에 이 갈릴리의 총독으로 이 안티파테르의 아들 헤롯이 파견이 또 됩니다. 근데 이 헤롯은 굉장한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요. 그래서 이 갈릴리 팔레타인 북부 지역의 조그만 지역만 관리하는 도지사 정도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유대 전체를 다스리고 싶은 야망을 가져서 그는 로마 황제에게 굉장한 아부성 있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의 자리를 좀 더 견고하고 그리고 또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징수해서 이 조그만 강토에 이만큼의 세금을 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로마 정부가 요구한 세금의 2배, 3배를 거치해가지고 막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서 제국에 납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비율을 맞추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각종 건축 사업을 합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곳곳에 동상들을 세우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가이사, 시저지요. 시저인데 필립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네 이름들을 다 그 로마와 헬라 제국의 이름 있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막 변경을 시키고 그리고 또 신도시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황제가 기뻐하는 이런 명칭들을 막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원형 경기장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로마 흉내를 내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화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계속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이 헤롯이 이들의 마음을 잠재웠던 것이 뭐냐면 별 볼 일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기스가 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46년 동안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찔끔찔끔한 거죠. 지성소가요, 우리 교회 예배당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성전이 큰 거지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굉장히 조그만 공간입니다. 그것을 46년을 했다? 그게 무슨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지성소를 46년 동안 재건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한 헤롯 대왕을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와 관련되어 있고 그것의 외곽에 이르기까지 더 황금으로 도금을 해버립니다. 황금으로 덮어 씌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를 완전 황금으로 뒤집어 씌우려니까 황금이 보통 많이 들어간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로마에 아부도 해야 되겠고 또 이 지성소에 황금으로 덮어야 되겠고 하니까 시간을 많이 지체하면서 한꺼번에 갑자기 해버리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할 것 같으니까 조금씩 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냐라는 것을
과시하고 드러냈던 업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한 헤롯 대왕이 이제 재임을 마치고 죽었던 해, 이게 BC 4년이거든요.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했고, 헤롯 대왕이 이제 그 후에 죽은 거죠. 같은 해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죽는 해가 예수님의 탄생의 해다, 이게 맞물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 2절을 보면 좀 더 역사적으로 자세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의 이제 한국식 발음인데 옥타비아누스를 이야기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기서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또 수리아의 시리아지요, 오늘날의 시리아의 총독,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었던 구레뇨르 사람이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황제의 명에 의하여 유대 이스라엘 강토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제국 전체의 식민지 땅에 호적을 명령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였고, 수리아의 총독은 구레뇨였고, 유대의 분봉왕은 헤롯 대왕이었고, 이렇게 세 명의 역사적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시점이 뭐냐면, 로마 황제가, 옥타비아누스가 전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향하여 원천징수 세금을 얻기 위해서 인원을 알아야 그 인두세를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민세지요. 주민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 정확한 인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민세는 사람마다 냅니까? 가정마다 냅니까? 안 내봐서 몰라요. 4사람이 살면 4명 걸 내고 6사람이 살면 6명 걸 냅니까? 가정마다 하나씩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은 그 집, 2명치 낸 적 있었나요? 반 안 받으세요. 호적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의 가장의 이름으로 호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가정에 하나씩 인두세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세금도 안 내요. 왜? 호적이 안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남존여비가 있었다라는 그 시대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래서 호적을 명했을 그 시기, 황제가 로마 제국의 호적을 명한 시기는 딱 2번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이사 이 아우구스트, 그리고 시리아의 총독이 구레뇨, 유다의 왕이 헤롯, 이것에 맞물려서 호적을 하라고 한 시간이 되니까 딱 어느 시점, 며칠 이건 안 나와도 어느 시점, 최소한 어떤 해, 어느 시점은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근거에서 봤을 때 BC 4년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유대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전설이나 가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오셨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오신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고 말씀하는데 동방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동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톨레라는 말인데 해 뜨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해 뜨는 곳. 해가 서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까? 그렇죠? 서쪽에서 떴다면 난리 벼락 나는 거죠. 동쪽에, 그래서 동방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동쪽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동쪽에서. 이스라엘에서의 동쪽은 아라비아 반도 또는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또는 좀 더 가면 인도의 북부 지역, 인더스 문명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의미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있었던 메소포타미아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000km 정도 떨어진 곳들이지만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생지는 아프리카에는 이집트, 나일강 문명이죠. 그리고 아시아에는 세 군데가 있는데 이제 서부 지역에는 바벨로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동양으로 넘어와서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 이것이 네 곳이 역사가 이야기하고는 문명 4대 발생지입니다. 근데 이 문명 4대 발생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문명이 발달하면서 모두 발달했냐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별들의 이름이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라고 했을 때 동방이니까 이집트는 이스라엘에서 서쪽이니까 동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과의 교역이 있었는가? 전혀 없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와 인도를 넘어가면 땅끝일 것이라고 추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황하 쪽에서는 동방박사가 올 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도 북부적인 인더스와 페르시아와 바벨론 문화가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 네 곳은 천문학이 발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인도에서 온 것 같진 않다. 아마 바벨론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문명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바벨론의 후예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박사라는 직위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이러한 그 박사들은요, 왕과 함께 국정을 상의하는 왕의 자문기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식사를 흔히 할 수 있는 핵심 관료들을 박사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맞이하는 모습, 그리고 그가 질문하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 다 불러다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의 위상이 그냥 일반 학자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건너온 고급 관료들 사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왕의 자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들의 전문은 뭐냐면 천문학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식적으로는 굉장히 천문학에 대한 그 고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위치로는 왕의 자문기관과 같은 이런 위치의 고위 관직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했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받는 그냥 일개 교수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대통령 비서관 정도, 최소한 장관급 이상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함부로 말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탄생할 때를 별을 통해서 봤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도대체 무슨 별을 봤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별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하늘에 별을 만드셨거든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절기, 계절, 날, 수 뿐만 아니라 징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집사님, 창세기 1장 14절 읽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아직 또 들어보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창세기 1장 14절.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조라는 단어가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별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 계절도 있게 하고, 이게 천체의 운행에 의해서 계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날과 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하늘의 별에 징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원하는 사인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어디에? 창세기 1장 14절에. 그러므로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별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별의 발생 또는 별의 움직임, 별의 떨어짐, 별동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징조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별 연구한 사람들이 많죠. 신라시대 때 첨성대, 이게 다 별 연구한 거잖아요. 중국에서도 주역이라는 책가 다 별을 연구해서 점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다 별을 관심들을 가져요. 제가 18년을 살았던 곳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인데, 봉천동이라는 것이 이름에는 달동네라는 거죠. 밭들봉 하늘천, 하늘을 받드는 동네. 그러니까 달동네라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낙성대가 있어요. 강감찬 장군 사적지인데, 왜 낙성대냐? 강감찬 장군이 태어날 때 별똥이 거기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낙성대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별을 관심을 많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임진왜란의 전쟁 상황만 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난중일기를 보면 70%가 이순신 장군이 내일 전쟁을 하려고 하면 그 전날 밤에 하늘의 별을 보고 내일의 전쟁을 이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를 예측을 해요. 그게 난중일기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별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왜? 이건 자연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 별을 잘 보지도 못하잖아, 지금은. 옛날에는 별이 많아가지고, 저게 카시오페아구나, 저게 북극성이구나, 저게, 그 국자 모양이 뭐죠? 북두칠성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하늘을 봅니까?
별이 잘 안 보이지요. 왜 안 보일까요? 헤드라이트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조명이 너무 밝다 보니까 하늘이 어둡게 느껴지는 거예요. 조명들을 다 꺼버리면 하늘이 엄청 밝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해가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좀 공기 좋은 산 같은 데 가면 하늘의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 별들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징조, 사인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2000년 전 동방 박사들도 별을 연구하다가 그의 별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칭대명사가 있어요. 그 별 하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별이라는 지정된 별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보고 싶었던 그 별이야. 그 별.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아마 바벨론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의 박사의 그 역할을 하다가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간 입지적 인물이 있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의 박사의 무리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고, 또 3장에 보면 총리의 위치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합니다. 동방 박사가 바벨로니아 문화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별을 연구했던 박사들이 맞다면 아마 다니엘이 바벨로니아에서 박사 일을 할 때, 별을 연구하는 박사 일을 할 때 별에 대한 성경적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 자,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별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작. 민수기 24장 17절. 맞아요? 제가 잘못 썼나 보네요. 그 밑으로 한번 가봐요. 하에 있구나. 자, 17절 후반에 보겠습니다. 한 별이,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이게 민수기 24장 17절을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신기하지요. 이 한 별이라는 뜻이 별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한자거든. 큰 별. 큰 대자가 있고 클 한자가 있어. 그러니까 대자보다 더 큰 거를 태자라고 하든지 한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강이 무슨 강인가요? 낙동강인가요? 영산강인가요? 대동강인가요? 한강. 그래서 한강이에요. 큰 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별이라는 건 큰 별, 말할 수 없는 큰 별이 야곱 족속이 어디죠? 이스라엘.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왕의 이런 지팡이, 이걸 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왕이란 얘기죠. 한 규라는 말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니까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큰 별이 이스라엘 야곱에게서 나오고 큰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전통적으로 바벨로니아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별이 보일 날이 있을 것인데, 그 별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전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봤잖아요. 봤는데 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로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 중에 왕이면 황제인데, 그죠? 근데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루살렘부터 가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이 동방박사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합리적 추정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동방박사들 왜 예루살렘으로 가냐, 누가 말한 게 있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아마 다니엘이 민수기 24장 17절에 이 한별 얘기를 별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말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큰 별을 보니까, 아, 옛날에 내려왔던 이 말이 성취되는구나라는 걸 직감하고, 아, 그러면 야곱의 땅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들레헴이 아닌가? 이들은 말씀을 몰라요. 하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왕 중에 왕이 태어날 거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왕궁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직행한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아니, 남의 나라 사신들이 왜 이스라엘에 와서 경배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황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시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말이 대왕이지 뭐 우리나라 반쪽밖에 안 되는 땅의 왕인데 무슨 대왕이라는 표현 하겠어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뻥치는 게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세종대왕, 뭐 태종대왕, 대왕자를 많이 붙이고요. 대자를 되게 좋아해요. 나는 한강대교를 대교라고 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근데 대부도에서 선제도 넘어가는 거는 400m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선제대교야.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슨 이렇게 대교지? 응? 최소한 1, 2km는 돼야 큰 다리다, 이렇게 대교를 하고 하지, 섬에서 섬 넘어가는 이런 다리를 그냥 다리라고 하면 되는데 대교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소 국가들일수록 뻥을 잘 쳐. 왜? 또 가난한 사람일수록 허세를 부릴 수가 있다고. 아멘 안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허세들을 부린다고. 아프리카 가나 사람들이 아주 시커멓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요란한 옷들을 입어요. 왜? 얼굴 시커먼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 얼굴 시커먼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울긋불긋한 옷을 입는데, 우리 보기에는 그게 또 꼴불견이야. 허세인 거죠, 허세.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이 찍소리도 못하잖아. 그리고 경배하러 왔대잖아. 그럼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왕궁에 아기가 지금 태어난 아기가 없는데, 이렇게 반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헤롯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니까, 자기 집에 자기 왕궁에 태어난 아이가 없으니까 누구를 불러드냐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들여다가 물어봐요. 자, 동방박사들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처음 들어봅니까? 물어본다는 게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동방 박사들이 무작정 와서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별을 보고 왔는데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 우리 애 없는데, 태어난 거 없는데, 이래야 문맥적으로 맞는 건데 왜 갑자기 헤롯이 서기관과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라는 걸 한 거죠. 왜 이런 컴플렉스가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잖아. 이둠의 족속이잖아. 에돔 족속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뭐가 있는가 보다 해서 유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이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딱 하면서 얘기해 주잖아요. 자, 여기 한 가지 더 보충을 한다면 당시 로마 제국이나 그의 전신이었던 헬라 제국 때에 별을 신격화하는 신화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다 별이 됐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다 별이에요. 그러면 이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거든요. 그러면 별에도 제우스라는 이름을 붙인, 라틴어로 말하면 헬라어로 제우스가 라틴어로 주피터거든요. 주피터라는 명칭이 붙어있는 별이 있는가? 있지요. 이게 뭐예요? 목성이에요. 신 중에 신이 주피터인데, 제우스인데, 목성을 향하여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주피터 별이다 이렇게 명명했었어요. 근데 이 주피터 별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유튜브를 보니까 지구 근처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약 59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데 잘 안 보여요. 육안으로 동방 박사가 확인한 것은 59년마다 스치고 지나가는 요것을 본 게 아니고 400년 주기로 지구에 가까이 인접해서, 초인접해서 지나가는 요것을 본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성이 지구 근처를 근접해서, 초근접해서 지나가는 주기가 400년 정도 되는 주기인데, 창조과학자 김명현 교수는 컴퓨터를 통해서 태양계 행성의 주기를 연구한 결과 BC 4년 5월 중순경에 목성이 우리 지구를 그 초근접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밝힙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러니까 사실은요, 12월 25일이 탄생일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 날을 지명한 사람은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거든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자기가 황제의 입지를 견고하기 위하여 이미 로마 제국의 70%가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고는 자기가 황제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대표적 종교로 인정한다라는 공인을 한 거예요. 313년에,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이때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야? 라고 수선물하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 벌써 300년이 지났잖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연구 좀 해봐. 그런데 다 잘 모르겠대.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태양절이에요. 태양절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닐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90%가 넘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김영현 교수가 말한 5월 중순, 초순 또는 중순경, 왜냐하면 음력이라는 것은 날짜가 많이 좀 변경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와 가깝냐면 부활주일 때와 예수님의 탄생일이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동방박사들은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묻습니다. 이때 서기관들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6절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된 거예요. 자, 네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동방박사가 경배한 곳은 마국간이 아니다. 자, 루가복음 2장 16절을 보면 베들레헴 들판에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마국간에 간 거거든요. 그게 표적이에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별을 본 시간이 예수님이 탄생한 시간이고요.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온 시간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탄생을 고지한 시점이 두 가지야.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고지했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는 별이 고지했어요. 근데 목자들은 베들레헴 들판에 있었으니까 마국간에 구에 누인 아기를 보니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다 해서 가서 보고 확인한 거예요. 근데 별을 봤던 동방박사들은 왕 중에 왕이 태어났네. 우리도 경배하러 가야지 해서 준비했겠지요. 그리고 파발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갈 생각이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에게 우리 언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라고 파발을 보냈겠지요. 그리고 가면서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해서 갔겠지요. 그러려면 오는 시간이 최소한 2, 3개월 걸렸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낙타 타고 3,000km로 와야 되잖아. 그리고 보자마자 막 떠난 게 아니라 채비를 해서 준비를 해서 왔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 3개월은 걸렸을 것이다. 그러면 마국간에 태어났던 아기 예수는 동방박사가 올 무렵에는 계속 마국간에 주구장창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집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기 전에는 마국간에 잠깐 있어라고 했겠지만 아이를 낳은 후에는 인지상정이 있는데 아기를 마국간에 둘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집을 제공했겠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경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동방박사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 어디 들어갔다고요? 마국간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있는 것을 보고 경배했다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 이 집이라는 말이 오이케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지어진 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시집이 아니에요. 지어진 집이에요. 이게 오이케노스예요. 그러니까 마국간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동방박사들은 경배를 하며 예물을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봐왔던 마국간의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와서 목자들과 함께 경배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목자 따로 박사 따로입니다. 목자들은 어디 가서 마국간 가서 경배했고 박사들은 어디 가서 경배했어요? 집에 가서 경배했어요. 성경이 분명히 분리해서 말합니다. 근데 중세시대 때 르네상스 때 막 만들었던 그 성화 그림들을 보면 마국간에 목자들은 이쪽에 있고 동방박사는 이쪽에 있고 경배를 하잖아.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서 그린 것이다. 여러분, 이런 그림들은
바꿔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몇백 년 지난 그림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냥 몰라서 그렇거니 하고서 넘어가야 돼요. 아멘? 그거 따져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을 것인가 라는 것에 추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추정이 몇 명이에요? 3명이었을 거다. 그래서 아주 찬송가에까지 박아놨어. 동방박사 3사람. 한 사람은 황금 드리고 한 사람은 유약 드리고 한 사람은 모략 드리고 나는 황금 드리니 하면서 한 사람씩 예물을 드린 것처럼 찬송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찬송가 가사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왜?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3사람이라는 표현이 안 나온다는 것. 동방박사들이라고 나오고 그 동방박사들이 자기들이 하나씩 예물을 준비했다고 말하지 않고 보배 합에 상자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담아서 갖고 와서 공동으로 드린 거예요. 보배합을 드렸는데 보배합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었다는 얘기지 예물이 3종류였다는 얘기지 동방박사가 3명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어설프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물론 동방박사가 3명이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3명이면 어떻고 4명이 어떻고 10명이 어때요? 근데 제가 추정컨대 동방박사들이 3, 4명밖에 안 됐을까?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무리들이 온 거예요. 대단한 무리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이거 뭐야? 저 사람들 누구야? 하면서 놀랬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영적 의미를 부여하여 마땅합니다. 금은 왕을 상징해요. 왕은 항상 황금 면류관을 쓰고, 그죠?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의자에 앉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왕을 상징한다. 유향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재료예요. 유향은. 그렇기 때문에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한다. 모략은 죽은 자들에게 시체에 방부제 처리를 하는 이런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관리하는 선지자들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워지는 영적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 3종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걸 알고 드리진 않았으나 이들이 임의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물건들을 모아서 주님께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드렸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예물을 드린 것이다. 여러분 이 3가지 예물은요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최선의 예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오직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온 겁니다. 얼마나 좋은 예물을 드렸느냐라기보다는 정말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갖고 와서 최선의 예물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고위간직자들이니까 이들 수준의 최선의 예물은 황금, 유향, 모략이었던 거죠. 귀중한 것들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동방박사의 경배의 모습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된다. 4가지인데, 첫째, 동방박사가 멀다고 안 온 게 아니다. 빨리 하면 하세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데는 시공간을
초월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예물은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다. 최소한의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이었다. 원어를 보면 황금이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배 앞에 황금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양, 모략도 복수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양 하나 이게 아니에요. 유양이 담겨있는 몇 개의 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압이 컸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나라의 위상과 박사들의 위상이 있는데 코딱지만은 그만 돈 갖고 오고 요만한 안약 넣는 통에다가 유양 갖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들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탄을 준비할 때 동방박사들의 본을 받으려면 시공간 초월해라. 아, 나 바쁜데? 안 해. 성탄 예배만큼은 무조건 드려야 돼. 왜 아멘이 반토막인가? 성탄절에 스케줄 만들지 말아요. 아멘. 자식 온다 그러면 교회 같이 가려면 오라 그래요. 아멘. 같이 가지 않을 거면 26일 날 오든지 24일 날 미리 왔다 가든지 하라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성탄절 때 오라고 하세요. 같이 오게. 동방박사들도 혼자 온 게 아니라 여럿이 왔잖아. 가족 단위로 오세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는 총동원 주일 예배로 드릴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성탄절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좀 기준이 뭘까? 평상시에 감성금 하던 기준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액수를 떠나서. 최소한 손주들에게 성탄 선물 사주는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누구 생일인데 누구한테 돈을 뒀어 지금? 예수님 생일인데 왜 여러분 손주들이나 자식들한테 돈을 더 쓰냐고. 옷 사주는 돈 뭐 하다못해 카드값까지 다 들어가잖아. 아니 여러분 자녀 생일이에요? 성탄절이? 왜 엉뚱한 데 돈을 쓰냐고. 예수님께 드려야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또 부모님 생신 때 드리는 용돈 드리는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아멘. 예수님 생신이잖아. 왜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그렇잖아요. 재작년의 가치와 올해의 가치가 좀 달라졌을 것 아니겠어요? 좀 여러분들도 좀 생각과 마인드를 좀 바꿔라. 그리고 나만의 예물을 드리지 말고 가족들이 이름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동방박사의 자기 개인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동방박사의 공동의 이름으로 드린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문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주님의 탄생일을 축하하고 아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적은 말씀 한 가지 드는 거잖아. 만약에 그게 맞다면 민수기 14장 17절 한 절 가지고 3,000키를 놓은 거잖아. 여러분 말씀 하나만 똑부러지게 밀어도 말씀 하나만 똑부러지게 알아도 이런 결단력이 동반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어설프게 믿었길래 바쁘면 못 가고 안 바쁘면 오는 선택의 여지를 갖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는 목자들도 몽땅 왔잖아요. 동방박사들도 거의 다 왔을 겁니다. 다른 날도 중요하지만
부활절 다음으로 중요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그 성탄절에 여러분들 만사 제패하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박 박사들이 함께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성탄 감사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생신이잖아요.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예수님 생일이니까 이날은 가야 된다. 아멘. 명분을 삼으란 말이에요. 명분을. 다른 날은 이해하지만 이날은 안 된다. 반드시 가야 된다. 이렇게 아주 분명한 명분을 세워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이 자리가 풍성하고 주님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며 준비하며 경배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준비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